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6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편 26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0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내려가세요. 네. 자, 아주 잘했습니다. 목사님이 은혜 많이 받았어요. 네. 오늘따라 우리 친구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영향인 것 같아요. 이렇게 수가 많이 나와서 하니 너무 보기도 좋고 은혜롭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이제 여기 봐. 규영이 여기 봐야지. 어디를 봐. 예, 그렇지. 우리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 한번 하십시다. 우리 조영배 집사님 손녀 풀이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찬양대 왔어요. 뭐 지금 상황이 지금 어리둥절할 거예요. 근데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소망이고 하나님 나라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갈수록 아이들이 성숙해지고 늠름해지고 보기가 참 좋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목사님 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아멘 해야지.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했으니까 아멘 딱 하고 그렇게 있으세요. 예. 자, 감사합니다. 이제 7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8월을 앞에 두고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은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실천적 무신론을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실천적 무신론이 우리 성도들 안에 너무너무 깊숙이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머리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지금 병폐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을 알기는 압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삶에 유익을 주는 책이다. 이 정도로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단지 도덕적인 수준의 책으로 또 지혜서 수준의 책으로 그렇게 성경을 인정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요소는 밖으로부터 오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 잡고 습관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느 조사에 의하면 지하철 안에서 벌어지는 가장 혐오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1위가 뭐냐 하면은 술 취해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대상의 1번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2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하철 안에서 그냥 스피커폰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그냥 확성기에 소리를 대고 질러대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지하철 안에서의 두 번째로 혐오스러운 대상이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느 때부터인지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혐오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과 뜻을 살펴주십시오. 내 마음이 정하고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살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을 살펴주시라고 기도를 했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입문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나를 살피는 거예요. 나를 살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를 살피지 아니하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펴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나를 살피기에는 게으릅니다. 그리고 행하기 위해는 급급하단 말이죠. 무슨 일을 하기에는 이런 것은 너무 급급해 해요. 그런데 먼저 신앙은 나를 살펴야 돼요. 이 일을 행하기 전에도 나를 살피고 이 일을 행한 후에도 나를 살필 때 우리의 신앙이 저급한 신앙이 되지 아니하고 바르게 굳건한 신앙으로, 건강한 신앙으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살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를 위협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나를 살피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면은 그 신앙의 요소들이 오히려 나를 위협하는 그런 악 영향을 끼치는 신앙생활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들, 오늘 첫 번째로는 영적 남용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힘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알게 모르게 힘을 남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주변을 의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주변을 의식하지 않아요. 교회가 힘이 많아지게 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남들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무례하게 행한다 이 말이죠. 공공장소에서 스피커를 틀어놓고 음악을 틀어놓고 전도한답시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기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무례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무례한 기독교가 어느 사이엔가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울릉도 여행을 갔는데요, 어느 교회에서 단체로 여행을 울릉도를 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르르 그 배 안으로 들어와서는 소리를 지른 거예요. 장로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여기 자리에 있어, 빨리 와, 빨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여기 자리에 있어, 이리 앉아, 빨리 와, 빨리 하면서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렇게 설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것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해서 저것들이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걸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무례한 기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식당에 가면은 여러분 우리만 갑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이 많이 식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은 교회 성도들이 신방하고 나서 교회의 그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요, 대표기도 한 사람이 큰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 다 듣게, 물론 그것도 좋은 영향일 수가 있지만은 그러면은요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앞뒤를 분간을 못하고 주변을 의식하지 못하는 무례한 기독교가 어느 사이에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살고 있는 이 경기도 가평에 보면 평화의 궁전이라고, 여러분이 신천지 그 이만희 교주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과할 때 그 대문에 나와서 사과하는 걸 봤잖아요. 그 대문에 여러분들 써진 거 보셨어요? 사자주의. 여러분 글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사자주의란 말이 뭐예요? 그 평화의 궁전 안에 사자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자가 진짜 사자가, 동물 사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인 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행동하면
하나님의 사자를 건드리면, 무시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당신들 큰일 치룬다, 이런 뜻으로 사자쥐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빙자한 무례한 이단 사입이 교주의 모습이란 말이죠. 어디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갖다 붙이고 복음을 갖다 붙이고 기독교 영혼을 갖다 붙이냐 이 말이죠. 이게 무례한 기독교의 한 단면이라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러한 이단 사이비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시고 교회가 폄훼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르게 성경 위에서 말씀을 바르게 잘 깨닫고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 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사자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큰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 특히 목회자들 가운데 오랫동안 금식 기도를 많이 하고 상기도를 많이 하고 특별 기도를 많이 했다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강단에 서서 함부로 욕을 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빙자해서 이렇게 저렇게 성도들을 훈계하고,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무례한 기독교의 한 단면입니다. 잘못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복음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착각도 너무 큰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사사롭게 은사를 남용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천사처럼 떠받들어주고 대접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부패해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 여천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따라서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를 사유화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합니다. 인류 최초의 죄는 공적인 선악과를 사유화한 것에서 죄가 출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다가 많은 열매, 과일들을 만드시고 또 그것으로 하여금 아담과 하와에게 따먹게 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이건 공적인 열매다. 너희들이 손대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따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공적으로 딱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공적인 열매인 선악과를 사유화해버린 거예요. 거기서부터 인류는 무너지기 시작하고 망가지기 시작하고 잘못된 거예요.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서부터 교회는 공적인 것입니다. 교회는 공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사유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를 사유화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사유화했다는 것은 교회를 도둑질한 것이나 마찬가지라 이 말이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의 것이고 목회자는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교회를 사유화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왜냐? 교회는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유화하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이라도 그런 마음이 드셨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목사 아들이 목사가 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들에게 담임 목사직을 세습하는 것은 공적인 교회를 사유화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받은 복음의 진리는 공적인 것임과 동시에 사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고 내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것, 이건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복음은 나에게 사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사적으로만 묻어두면 안 됩니다. 이것은
공적인 의미도 있단 말이죠.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은혜,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선물들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공적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은혜를 달랑 주일날 예배드리고 은혜를 따먹고 나만 복받고 나만 잘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은 복음을 사유화시키고 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내가 내 것으로 사유화했으면, 내 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사회에 나가서 그것을 공적화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일들을 잘 감당을 할 때 복음이 살아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책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줘야 돼요.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교회가 복음을 공적화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가 담을 딱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은혜 받고 축복받고 구원받고 나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성을 쌓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성을 쌓기 시작할 때부터 바벨탑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그들의 악행이 하늘 끝에까지 닿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복음을 전해주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공적화 기능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만 받아먹고 은혜만 받아먹고 축복만 받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적인 삶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공적인 복음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하셔야 합니다. 건강한 성도는 세상으로 나가서 섬기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공로의식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잘하고 교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 할지라도 공로의식을 가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부족한 나를, 연약한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사람을 지켜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높이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내가 기여한 역할이 크니까 내가 여기서 대접을 받아야 된다. 특별히 교회를 크게 성장시킨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고 내가 이런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균열이 가고 금이 가고 깨지기 시작을 하고 여기저기서 다툼의 소리가, 잡음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사에서 유례 없는 급속한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목숨을 내놓고 목회하신 목사님들이 계셨고, 어려운 시절에 자신의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들여서 헌신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한 것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로의식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을 하고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로를 내 공로로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대신에 내 권리를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마치 내가 교회에서 가진
쥐로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함께 충성한 성도를 경쟁자로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함께 충성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헌신하면서 교회를 세워가야 마땅한 것인데, 저 사람이 나보다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으면은요, 시기 질투가 그 속에서 끌어오릅니다. 그래서 경쟁자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생각을 가진, 공로의식을 가진 성도가 있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평안할 수가 없어요. 우리 여천중앙교회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한 분도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사역을 내 사업에 이용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이용해서 내 사업에 뭔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요즘 큰 교회를 가보십시오. 장사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들이 왜 큰 교회로 몰려든 줄 아십니까? 이것이, 이런 생각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변해가듯이 교회를 다닌 성도들도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소위 성공한 목사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에 귀한 그런 업적이 있으니 나를 알아달라, 나를 인정해달라, 이런 유혹에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런 위험한 요소들이 차지를 하게 되면은 교회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마게 됩니다.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여러분, 그 교회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여천중앙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히 임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세워가고 그런 교회를 소망하고 그런 교회를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청직의 윤리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6장 12절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을 청지기의 윤리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청지기의 윤리론 고린도전서 6장 12절이 뭐냐면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우상에게 바친 제물도 내가 먹을 수가 있어요. 내가 술 한 모금 할 수도 있어요. 담배 한 대도 피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체로는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 나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남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그런데 내가 좋으면 되지, 이런 생각이 팽배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무례한 기독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남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든 괜찮다는 이 생각이 바로 실천적 무신론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식욕과 성욕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식욕과 성욕에 지배되어 버리면 어때요? 그것이 나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것에 얽매이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는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나 내가 그것에 얽매이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물질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물질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닌데,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방해를 받고, 기도하는 것이 방해를 받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방해받는다면 그것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잘못 나쁜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얽매이지 말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지금 그쪽으로 빠져가고 있단 말이죠. 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1순위란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세상 것에 양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유혹이 쫓아온단 말이죠. 그것을 단호하게 잘라버리시는 믿음의 용기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 법적인 송사 행위가 신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불변하고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완전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실수와 허물과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항상 갈등과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파별도 있고요, 진영 논리가 자리를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이 가리워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수선하게 되고 안정되지 못하고 질서가 흐트러지면은 그게 뭐예요? 심각하게 하나님의 몸을, 예수님의 몸을 훼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총회 서기 목사님,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서기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매일 전국 교회에서 이렇게 송사건이, 재판건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서로 그렇게 고발을 하는 건이 그렇게 한 건이 없는 데가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교회들이 참 그런 건이 많이 있는가 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합시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니 감사. 이렇게 다툼이 없으니 감사. 파벌이 없으니 감사.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게 경쟁심이 생기고 파벌의식이 생기고 뭔가 좀 진영 논리가 생기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축복이 아니에요. 마귀의 유혹이란 말이죠.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 잘라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해야 돼요.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어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혹여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방해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 입 다무세요. 조용히 지내셔야 됩니다.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교회를 흔들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한국 교회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격앙돼 가지고 소리가 커진 것 같은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를 이야기를 두고 한 게 아니라 한국 교회를 보면서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다고 예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에 보면 한국 교회가 소송 신드롬에 빠져 있다. 걸핏하면 소송을 해버리는 거예요. 총에다 너에다도 안 되면은 송에다 하고 총에다도 했는데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간다 이것이죠. 소송 신드롬이 너무 많은 한국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몸인 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난도질을 해버린 거예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여천중앙교회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요 주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와 겸손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는 다 만족한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면 능히 이 세상을 이기고 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과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허물투성이요 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완수를 해야 돼요. 완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우리 밖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너무나도 많이 싸움나이다. 이 신앙의 요소들이 우리의 신앙을 허물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깨트리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여천중앙교회가 깨어서 경성하여서 말씀 붙들고 분명하게 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여천중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더운 날씨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공짜화해서 세상에다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